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며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일 아침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우리 GTS 학생들, 특별히 GTS 학생들은 아침 예배가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참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령 강림 주일이 정확히 어떤 절기인 줄 아시나요? 성령 강림 주일은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뒤고 가르치시죠. 그렇게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아직 못 찾으셨나요?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 정확히 5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한자로 다섯을 뜻하는 오와 그다음에 열흘을 뜻하는 순이 합쳐져서 오순절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우리와 또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더욱 기대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6번째로 보내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게 4가지의 감정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바로 희, 노, 에, 락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노와 슬픔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영화를 찾아본다는 것이 조금은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즌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제 뇌리에 가슴에 또 깊이 새겨진 영화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한 소녀 라일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라일리의 머릿속에 있는 5가지의 감정이 총출동하죠. 그리고 그 5가지의 감정은 기쁨, 슬픔, 분노, 까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라일리라는 소녀가 성장을 하면서 그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또 위기의 순간마다 그 감정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그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처음에는 기쁨이가 중심에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은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도록 라일리의 인생을 즐겁고 밝게만 이끌려고 애쓰는 모습이 영화의 전반부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은 무조건 피해야 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인생이 뜻대로만 되면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라일리는 그 앞에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사라는 어려움이었죠. 라일리는 자기가 좋아하던 친구들과 자기가 익숙한 동네를 떠나 부모님을 따라 도시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실망 그리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기쁨만으로 감정을 이끌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꼬여만 가는 것이 그 영화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라일리가 무너져버린 그 순간, 진짜로 무너져버린 그 순간, 그 라일리의 결정적인 회복은 슬픔도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찾아오게 되죠. 슬픔과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것은 가족과 진짜 위로와 연결을 이루는데, 그리고 라일리가 다시 일어서서 그의 삶을, 그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감정이었다라는 진실을 이 영화는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과 실망, 약함, 좌절과 같은 감정은 빨리 이겨내야 한다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진짜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구로부터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말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절 앞절인 20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 숨어 있는 그들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실패로 인한 수치심이 있었을 거고요. 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 역시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다라는 그 상실감과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을 향한 실망과 같은 수많은 감정들이, 부정적 감정들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마치 도망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꽉 가둬둔 것 같습니다. 특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던 그 모두의 부끄러움과 자기 혐오가 아마 그곳에 모인 모두의 마음과 또 그곳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 앞에서, 또 실패와 관계의 깨어짐 앞에서 이런 감정은 우리 신앙에 어울리지 않아, 빨리 이겨내야 해, 숨겨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어두운 방에 또 굴로 들어가 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전하는 첫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을 의미하는 단어 샬롬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지내라라는 인사를 넘어섭니다. 너희의 죄와 상처,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구석에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아주 깊은 은혜의 선언인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 평강, 즉 샬롬이 언제 선언되었냐면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복을 빌 때 하라고 가르쳐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제사장들이 거칠애로 하는 단순히 기분 좋은 인사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축복은 제사를 통해서 내가 가져온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축복의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도 현실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네가 회개해서 너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그리고 네가 변화해서, 그리고 네가 무언가를 잘 해내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현실이 엉망이어도, 네가 실패하고 상실했던 과거가 있어도 그와 상관없이 내가 먼저 너에게 평강을 전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은혜의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굳게 닫힌 그곳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뒤에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21절 말씀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의 신앙 여정으로도 아주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통로로 많은 선지자들, 사사들을 사용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송되었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 기적과 병 고침,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보냄을 따라 아버지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함께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이 보냄의 선포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세상 한가운데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과 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사명과 위임, 예수님의 보내심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이입은 둔하고 스스로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 이 보내심의 선언은 결코 너의 능력으로 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은 그 전에 반드시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이라는 선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짜 보내심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겠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또 보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 복음의 전달자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사는 파송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작은데, 내 안에는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 실패의 흔적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어쩌면 파송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삶을 다 던진 그 삶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솔직히 현실에서는 수많은 두려움과 자기의 부정으로, 또 자격지심과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실패의 속삭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경험했고 또 복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된 습관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커 보이고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 보이고 나의 믿음은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걸 사단은 너무나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곁에서 넌 안 돼, 넌 실패자야, 아직도 부족하잖아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듣고자 하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은 잘 안 들리는데 사단의 이 말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도 너무나도 잘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내 마음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계속해서 왜곡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명, 진짜 보내심의 능력은 감추고 억누르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상처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상처 없는 사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도 저마다의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실패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그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돌아오는 금요일에 GTS는 내적 치유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3시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강의도 듣고 또 우리 내면도 함께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GTS를 하신 분들은 아마 다림줄이라는 강의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제목이 내적 치유지만 이는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내면의 상처를 돌아보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보내심 앞에 선 자들이기에 그 보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왜곡되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적 치유는 단순히 내 과거의 어떤 상처만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계속해서 따라붙는 실패, 자기정죄, 두려움, 연약함의 잡음을 피하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직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직면하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 안에 세워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닫힌 문, 두려움, 실패 그 자체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존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평강을 먼저 선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진짜 치유, 진짜 사명, 진짜 보내심의 능력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게 주시는 그 평강 위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회복된 주님의 시선으로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보내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처럼 구약에서 사용된 이 생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핵심적인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사명자, 즉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꾸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와 같은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그 사명이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나 품성,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말없는 탄식으로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사함은 특별한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모든 공동체가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관계 안에 쌓여진 앙금이나 상처들, 또 그것들을 우리의 인간의 화해로 넘기는 것, 혹은 내가 손해를 보거나 잘못을 뒤집어 쓰는 것을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로 오늘 내 삶과 우리 공동체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실패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자신들의 그 실패와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까지 친히 찾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금 세상 한가운데로 증인으로 파송하셨던, 보내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지, 오죽하면 결혼은 로또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까? 배우자의 날카로운 말 앞에 분노와 아픔이 쌓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때로는 아이들과의 대화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쉽지 않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오해받고 또 스스로도 자존심에 금이 가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 그냥
잘리지 않을 정도만 하자 하고 방어막을 더 두껍게 올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원으로, 순장으로, 중보기도자로, 또 예배팀과 드림스타 교사 등으로 헌신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 앞에서, 내가 세운 기대와 또 현실의 괴리 앞에서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 없다며 쓸쓸해질 때도 있죠. 어쩌면 이런 현실 속으로 우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낼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제자들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무언가를 이뤘으니, 이제 훌륭해졌으니 남보다 이것을 더 잘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강제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와 상처를 먼저 보셨고 여전히 변함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코 혼자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파송은 실패와 상처 입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결정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낙심한 지체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와 돌봄, 아주 작아 보이고 소소한 믿음과 응답의 순간을 통해서 성령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용서 명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처, 오랜 미움, 그것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그것들을 나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그곳에, 깊게 파인 그곳에 나의 사랑으로, 나의 평강으로, 그리고 나의 성령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죄를 사하라 하신 말은 그렇게 우리 아픔,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향하여서 먼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와 화해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아도,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마른 뼈들의 환상,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용서와 화해가,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패와 후회의 빈방에서 평강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화해와 용서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증인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닫힌 문이 있어도 두렵고 실망한 인생이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강과 파송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시죠. 오늘부터 나의 약함과 느린 걸음, 그리고 내 안에 된 오래된 상처까지도 성령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그 깊은 상처 안에 예수님의 평강을, 또 성령님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움으로써 내가 한번 작은 용서를 실천하고 한 번 더 손해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시도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예수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참된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